욥기 31장 2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밤낮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고자 주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욥기 31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보셨지만 이 31장 안에서 욥의 기본적인 맹세의 형태는, 만약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행했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닥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런 일을 행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만약 그 맹세들에 대해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맹세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말한 모든 불의에 있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맹세들이 31장 전체에 걸쳐서 등장을 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어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에서 욥은 자신이 재물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달과 별,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욥의 잘못을 지적했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만이 재물을 얻을 힘과 지혜를 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처럼 하나님의 유일성과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욥기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욥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그것에, 사람의 비난과 사람의 조롱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이 욥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에서는 적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또 욥이 손님에 대해 호의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겪는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이 미워하는 자들의 멸망을 두고도 내가 이겼다라고 승리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적이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의 어려움을 버려두지 말고 도우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욥은 지금 자신이 미워하는 자의 어려움도 그저 두고 보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장막에 나그네가 머무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미워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실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나를 따르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고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 욥은 이미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숨길 것이 없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서는 자신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음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죄를 지은 자가 더 떳떳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정말 악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여기서 억울한 이 욥기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속건 제사를 드렸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는 다 인정하며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욥은 자신의 죄를 숨긴 적이 없고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 모든 책임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렇게 다 했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 상대방과 대중을 향해서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0절에서는 자신이 부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고, 남의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탈취하거나 일꾼들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만약 자신이 그랬다면 자신의 땅에서 나오는 밀이 가시나무가 되고 보리가 독보리가 되어도 마땅하다고 자신하며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의 모든 맹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지키며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는 맹세를 새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새 친구들이 자신의 맹세를 듣지 않아도 욥은 상관없습니다. 새 친구들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의 인정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욥에게 있어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이 꼭 인정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3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맹세를 들어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무죄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서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욥 네가 의로웠다라는 그 서명만 있다면 자신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아도, 세상에서 어떤 조롱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걸음과 나의 모든 마음을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죄를 짓지만 안 지은 척하고 죄를 안 지은 척하고 죄를 눈 감아주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피해가 없다면 내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또 나에게 피해가 생기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나의 이익에 따라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선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몸소 행하신 그 모든 삶의 방향과는, 또 그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 누구의 인정을 받을지, 누구에게 좋게 보일지 말입니다. 두 가지 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일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일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욥은 그 모든 것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만 불소나리만큼 하나님께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욥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욥의 몸부림을, 욥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의함이 넘치고 악함이 거세지고 점점 혼탁해지며 하나님의 가치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은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중심에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세상 것들보다 작아 보이십니까? 그것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꾸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태초 이래로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세상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의 눈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곳으로 향하다 보니 오늘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떼를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소리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통곡하시고 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잠잠함 가운데 불어오는 하나님의 그 평안의 바람을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물결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만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시며 인간적인 시도와 인간적인 해결책을 따르기를 멈추시고 오늘도 대림절 절기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리고 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더욱더 세상에 큰 물결이 되기를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힘들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한탄하고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져나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지금도 신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환부 위에 또 그들의 상한 심령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람이 줄 수 없는 치유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915에서 916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 하나님께 기쁨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또 재난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포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수유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퍼지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하는 귀한 수유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봉합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